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전심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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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낸 후 몇 개월 있다가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 14개 구역 중에서 10개의 구역이 피해를 입었을 정도로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의 진노가 하늘을 찔렀고 방화범으로 네로 황제를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네로 황제가 기이한 행동을 자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는 백성들의 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고 모함을 하고 엄청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D 66년에서 68년에 가장 박해가 심했는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 AD 68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이 베드로후서를 써서 보냈으니까 이 베드로후서는 AD 66년에서 67년경에 쓴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불같은 시험이 올 것을 예견했지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해지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견디었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적인 심한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렸고 그 안에 의심도 생겨난 겁니다. 이때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이 교회로 들어와 성도를 미혹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핍박과 비방을 잘 견디면서 교회 내부의 화합과 단합을 강조한 것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반론을 편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주인이 내린 어떤 명령에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즉 베드로 자신이 지금 주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신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언급한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풍성하게 있는 분입니다. 우리 시편 89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의와 공의로 자신의 보좌의 기초를 놓고 인자와 진실을 자기 앞에 두고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 앞에의 히브리어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자와 진실이 주의 얼굴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함께 계시다라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 85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렇게 의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언제나 함께 작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고 함께 움직입니다. 근데 특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용납하지도 또 용서할 수도 없는 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바로 아담이 저지른 원죄가 유전적으로 전달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죄를 용납하지도 용서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인간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를 지은 백성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짐승에게 전가시킨 후에 그 짐승을 속죄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짐승의 피로 받으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속죄제는 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속죄제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용서받지는 못했습니다. 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합당한 제물을 계속 드려야 했기에 완전한 죄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 속죄제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즉, 이 방법으로는 짐승 제물로는 완전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의 모든 죄와 그리고 원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후에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죄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택하심을 받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짐승은 그에 해당한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화목 제물이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용납하지도 용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조금도 걸림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그 은혜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키고, 즉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는데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죄 없음을 선포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복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택하신 모든 자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 그 아들을 죽여 그들을 살리는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고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 그들을 살리시는 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의는 우리를 살리시는 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구원받음을 강조한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많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택하신 모든 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아래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덕은 남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과 행동이지만 헬라어 아레데에는요, 남자다움, 용맹함, 탁월함, 뛰어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덕은 덕인데 우리가 아는 덕이 아니라 용맹한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용맹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거침없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나 어떤 다른 존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를 거침없이 부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을 풍성히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친밀히 알면 알수록 생동감이 넘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포함해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휩싸여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의 신성한 데미오스는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 있고요. 성품의 피시스는요, 자연, 조건, 상태, 종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나타, 생기다, 산출하다의 피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즉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는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나의 성품에 참여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더욱 힘써 믿음의 무엇들을 더함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욱 힘써에서 힘써는 헬라어 두 단어로 된 거예요. 스푸데와 파레이스 페로로 되어 있는데 스푸데는 열심, 파레이스 페로는 적용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에 다른 무엇을 더하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라는 것을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더하다의 에피코레게오는요, 주다, 공급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뭐뭐 위에의 에피와 그리고 합창단을 지휘하다라는 코레게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창단을 지휘해서 공급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합창단을 생각해 보세요. 합창단에는 뭐가 있어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리고 각각의 악기가 있죠. 그것을 누가 지휘해요? 지휘자가 지휘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이것을 공급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양히 주셨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마치 합창단을 지휘하듯이 공급하라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신성한 성품을 우리는 착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품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저희들이 살펴볼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먼저 믿음의 덕을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의 헬라어 피스티스는요, 믿음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는 신뢰, 확실, 확신, 신실, 보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고 확실합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준다고 보장해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에서 주의 헬라어 아르케고스는요, 창시자, 통치자, 인도자라는 뜻이 있고요. 이것은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케 하는 이의 텔레이오테스는요, 완성자, 완성케 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완성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9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는 언뜻 보기에, 언뜻 읽기에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한 사람에게 하나의 은사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다른 은사는 안 줄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성령을 의지하면 그 9가지 은사 모두 받고 그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셨듯이 뭐예요? 은사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택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믿음에 덕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자, 덕을 더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덕은 남자다움, 용맹함, 탁월함, 뛰어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주님이 주신 믿음에 하나님의 용맹함을 더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용맹을 더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고 너희들이 믿음 안에 제대로 있으면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사탄의 세력까지도 눈치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함을 거기에 더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탄이 막 쑥스럽고 부끄럽게 만들면 막 창피함을 느껴서 때로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또 내가 잘 살지도 못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도 못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덕이에요. 하나님의 누구 눈치를 봅니까? 안 봐요. 하나님은 눈치를 볼 필요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용맹함을 너희가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더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식의 그노시스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타락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일날 예배 계속 와도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 땅에 복을 줄 것만 같은 바알과 아세라를, 그런 우상을 함께 섬겼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감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을 묘사한 비유로 든 성경 구절입니다. 그곳에는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암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어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장난을 쳐도 해됨도 상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천국을 비유한 거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다른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는 자인데 잘못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이 바다를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요? 물이 바다를 덮을까요? 이 땅에 막 모든 호수를 다 동원해도 바다를 덮습니까? 덮지 못합니까? 덮지 못해요. 왜? 지구는요, 바다가 더 넓어요. 육지보다. 근데 여기서 바다는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라도 출세하라고 독려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신만 잘 살면 되고 다른 사람이 망하든 흥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단의 감언 이슬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더 잘 살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못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시를 받아도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이 난무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요, 동물을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동물보다 더 귀한 유대인들을 몇백만 명 죽입니다. 네? 그렇게 사단이 지배하는 거니까요.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이 나라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로 덮을 때 해됨도 상함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출세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부족하기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헤됨도 상함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절제, 앵크라테이아는 자제, 즉 셀프 컨트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과 어떤 것에 대해서 지배권을 의미하는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이것도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을 통제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었을 때 40일이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이 선포되기도 전에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숭배하면서 좋아했던 겁니다. 이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진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기 위해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애굽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절제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제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이성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절제하라는 것을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인내의 휘포모네는 경고의 섬, 기다림, 오래 참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베드로도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은요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당장 멸하고 싶지만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3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당장 임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사 택하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택하신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베드로 전서의 큰 흐름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견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강건한 믿음을 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인내를 더하라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라고 했어요. 자, 경건의 유세베이아는요 신앙심의 깊음, 하나님을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경건이라고 그러니까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이 세상 눈에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알으란 얘기는 합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를 설명한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땅에 기는 길 짐승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땅에 기는 길 짐승이 뭐예요? 뱀이죠. 뱀은요,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 세상의 흐름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계략에 빠져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한 척하는 자들이 많아요. 목회자와 은사자들 중에서 자신이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그러면 좀 뭐라고 하십시오. 특히 이단의 교주들은요, 대부분 겉으로는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5절, 후서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돌아서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면요, 이만희 씨는 굉장히 검소한 줄 알아요. 몇천억을 갖다가 횡령해도 안 믿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짜고 자기네 교주를 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들은요, 교주들이 청렴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줄 알아요. 근데 한번 살펴보시죠. 대부분 이단들은요, 많은 부를 축정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돈과 권력이 주어지면 마음껏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가난한 게 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저절로 경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단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합당한 경건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형제 우애의 필라델피아는요, 형제에 대한 사랑인데 이 또한 우리가 느끼는 형제의 우애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이 싸우면서 사는 것을 좋아해요? 아니면 우애 있게 사는 걸 좋아합니까? 우애 있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미리 아는 자들을 택하여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셨다라고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함으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다른 아들이면 예수님과 우리는 뭐예요? 형제입니다. 형제.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은요, 많은 아들들을 구원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구원에 창시한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여 완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루신 구원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많은 아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은 뭐예요? 형제입니다. 그 형제들을 누가요? 예수님이 그 형제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필라델피아를 더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로 인해서 정해진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형제들에게 너희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할까요? 모두를 사랑할까요? 모두를 사랑해요. 근데 내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러죠.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형제가 우애 있게 살아가길 원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그것에 참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 아가페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선을 넘냐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예요. 필라델피아, 필로스, 에로스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은 어디를 못 넘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를 못 넘어요. 근데 아가페는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페, 그것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타락한 이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지어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극악 무도한 자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사랑으로 1만 단트 빛을 탕감해 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도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형제우애도 사랑도 우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참여한다는 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된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더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주님이 주신 선물의 은사이듯이 다른 모든 것들도 주님이 주신 선물과 은사라는 것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 성품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성품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이 성품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